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모두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생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이모저모로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사 오직 치유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네 가지 시대적인 조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듣고 계셨겠지만은 첫째로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직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책 가운데서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변명하기보다는 참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느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형화되고 또 너무나 조직적인 교회가 이제는 우리에게 큰 매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자유롭고 교회가 무엇인가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조직에 얽매여 있고 관습에 얽매여 있고 전통에 얽매여져 있어 그런 조직적 교회가 매력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조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열정적인 움직임이 많아져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빨리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조직교회로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조직교회들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조직교회입니다마는, 조직교회들은 이제는 효율적 노력을 기울여서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영적으로 오늘 교회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시대적 조류는 신비주의 신앙이 너무 무분별하게 융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자체가 어쩌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이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건 신비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는 과거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보다, 이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교회지요. 근데 교회가 신비주의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기사와 표적만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신비주의화가 돼서 모든 신앙이 신비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큰 문제가 됐고, 이런 시대적 조류가 신비주의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시대적 조류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성령 체험을 중시하는 오순절 신앙이 주목을 받고 있고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오순절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령 체험을 중시하는, 이것은 어쩌면 신비주의와는 다릅니다.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께 순복하고, 그래서 성령 체험을 중시하는 오순절 신앙이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이러한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을 중시하는 오순절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계적으로 이 땅에 불고 있는 네 가지 현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교회의 전망,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첫째는 이제는 교회가 평신도 중심 사역이 요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다음 주일 6월 첫째 주가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이죠. 이 교회가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사역에 교회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21세기형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는 어떤 사람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버스형 교회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목사가 버스 운전대에 앉아서 핸들을 잡습니다. 뒤에는 성도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이 운전수가 잘못하면 뒤에 있는 모든 승객이 같이 죽든지 상하든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목사가 운전대를 잡고서 갑니다. 목사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목사가 원하는 교회 모습으로 갑니다.
목사 중심형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버스형 교회가 돼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버스형 교회로 앞에서 목사는 열심히 운전하고 뒤에 있는 성도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각각의 농담을 합니다. 잡담을 합니다. 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형 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21세기형 교회로는 적합하지 않고 평신도가 주축이 되는,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참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버스형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함께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 21세기형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분만 가지고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전했는데 21세기에는 내가 뭔가 세상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이제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21세기형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면은 그거를 받아보고 읽고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접근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한번 쳐다봐요. 이거 어디서 온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왜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느냐고 고발을 해가지고 전도하다가 고발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와요. 이제는 말로 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만 외쳐가지고 이제는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나의 삶을 보여주는 시대인 거예요. 나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요즘은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잠시 동안 그 인터넷 뉴스를 좀 보았더니 아주 거기에 그냥 쭉 댓글도 많고 관심이 많은 사항이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인가 봐요. 그리고 또 시인이랍니다. 그분이 양주신가요? 그쪽 식당에 두 모녀가 아니라 그 손자인지 손녀인지 이렇게 해서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마 그 나와 있는 정황을 보면 그 식당에서 그 옆자리에 다른 분들이 앉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이 식사를 하다가 그냥 어떻게 밥 먹다 흘렸던 음식물을 닦았던 그런 휴지를, 그 아마 테이블마다 휴지통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가 식사하고 있는 그쪽 휴지통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렇게 사람을 옆에 앉혔느냐. 그것부터 시비가 돼가지고 시비가 엄청나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식당을 하는 분들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분들인데 병원에 갈 정도로 마음의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분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전화번호를 알고 그분들을 알아보니까 교회 목사인 거예요.
그래 그거를 그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이것이 지금 뉴스거리가 돼서 세상에서 또 목사와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부터 내용을 보니까 목사가 계속 전화를 해서 고발을 할 거다. 그런데 고발을 이미 했고요. 또 식사비를 돌려줘라. 내가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 식사비를 내놔라. 뭐 이런 등등 해서 너가 뭐 남편이 있는 사람이냐 뭐냐 뭐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막 쏟아내고 그렇게 돼서 그것이 참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어요. 참 제가 목사이면서도 나에겐 저런 일이 없나 뒤돌아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뉴스에 벌어지면서 참 누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겠어요?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삶, 21세기형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보여줘야 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삶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로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어야만 되는데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너는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내 신앙관과 내 인격과 너의 성품과 너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보여주어야 돼.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21세기형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지요. 예수만 전하는. 세상에 교회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이론에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자꾸 나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성령만.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겠다 말로는 할 수 쉽지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건 뭘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내가 산영이 돼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린 초신자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인도되는, 그래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사람들이 순종을 배웁니다.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가 있죠.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단계가 있다면,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 머무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뭘까요?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성령은 첫째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가 성령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지정의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강한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중에 오시는 그런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천지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곧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설하고 똑같이 사는데 왜 동물과 사람이 다를까요? 그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이게 사람인 거예요. 동물과는 달라요. 요즘은 참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돼서 이제 개가 죽어도 부고가 날라온다고 그럽니다. 우리와 함께 살던 누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얼뜻 보고서 쫓아가 보니까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개가 죽었다고. 그 개를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것도 또 하루 갔다가 어떻게 화장하면 좀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일정을 정해놓고 조문을 받고 장례를 치러준다고 그래요. 이 동물들을 이제는 아주 굉장하게 마치 영혼이 있는 존재처럼 대우를 하고 대접을. 그러나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제가 동물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사람의 유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뭡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숨을 그 안에 불어넣으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래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한 시기에만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사시대 보면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이기고 백성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건 잠시 동안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잠시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역시 잠시 동안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러나 신약이 되면서 성령의 역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건이 성령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가 그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과 더불어, 그것이 신약시대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령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이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까지, 구약과 신약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보혜사 성령이 아니시라면, 그가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십자가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그만 마을에서 있었던 고고학적 사건 하나에 불과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령이 아니시라면 이 성경 말씀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나와 아무 관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도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위로하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갈 길을 예비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한 면만 보지 말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성령을 보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참 무지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생명이 된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로만 가톨릭 즉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기원이 교황에서부터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곧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바로 교회다. 주님이 인정하셔서 교회가 베드로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였고 제자들이 2대, 3대, 그래서 지금까지 쭉 교황이 이어지고 그 교황이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신부님들이 많이 없을 때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천주교회가 있으면 신부님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소라고 말해요. 공소. 왜? 교회 자체가, 신부가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교회 자체예요.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교회인 거예요. 오늘 교회는 조직적인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저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때 진정한 교회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영문도 모르고 모였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참으로 임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후에 전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비전을 갖습니다. 어떤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송 목사님,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텐데,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물습니까? 그래요. 그런 얘기를 웃으며 소리로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21세기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수고를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교회가 평안의 장소요, 위로의 장소요, 힐링의 장소요,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요,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그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삶.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여러분,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저 유흥가로 이끄실까요? 아니면 범죄의 소굴로 나를 이끄실까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앞에 순종하고 나가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떤 때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머뭇머뭇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상암동에서 시작되고 그렇게 한 지가 14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됐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은 되지 못해서 목사로서 굉장히 좀 죄스럽고 죄진 것 같아서 얼마가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교회해야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14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되자. 그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님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쪽 창릉 신도시 입주되고 또 우리 향동지구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박아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 저는 마음속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내 평생의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섬기던 교회가 참 교회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 하늘 주문 교회가 정말로 내가 만날 수 없는 최고의 교회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교회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만 있다고 하면 저는 어떤 것도 다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 비전입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에 다가오는 10만이 넘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제 보여주어야 할 때, 이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인격, 내 안에 있는 품성을,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치관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됨을 우리 기억하소서.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세기 세계가,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옛날 전통에 젖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지으사 하나님의 생기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